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직접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자, 잠언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저는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본에 있는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오직 교만이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누구 저 사람 때문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것은 그냥 저의 성향입니다. 뭐 이런저런 자기들만의 어떤 이유를 말하면서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온다고 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나한테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교만은 절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내가 교만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만을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교만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교만의 뿌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모세의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 이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인종과 결혼한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모세는 그들의 말에 이 감정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시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수백만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온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구나. 그러실 건가요? 아니죠. 아, 참, 저 사람 참 교만하네. 하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온유하다고 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선우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이 세상에 공개해라 라고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언론이나 뭐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는지요? 뭐 저를 교만하다고 할 것은 물론이고 저를 아마 정신 이상자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두려워할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알죠.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훌륭한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죠. 나는 온유하니까 온유하다고 하고 겸손하니까 겸손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제가 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겸손하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죠. 이 교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은 오만함이고 또 다른 한쪽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이 정반대로 표현된 것일 뿐 둘 다 근원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항상 잘난 척을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본인이 잘나고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과대 포장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고 또 늘 자신에게만 충실하죠.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할 뿐이죠. 이처럼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왜 자기 중심적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또 극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자칫 잘못 비춰지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성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 따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축복받은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내가 나가서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 난 하고 싶지 않아. 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텐데 결국 자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이 성향이 다를 뿐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든 또 더 못하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둘 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을 거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오만한 사람도 또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만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언 13장 10절에서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고 한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이 화가 나는 이유는 본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언짢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하지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언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그 고난과 억울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 앞에 닥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며 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무시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변 상황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때문이죠.
주변의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간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던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눈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20번째 시간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또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요약 정리해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온다고 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며 이 모든 교만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인 것이고 항상 자기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워낙 자기중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바댜 1장 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면 내 마음이 속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다툽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으니까 다투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며 본인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뀐다면 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나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주변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든 그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결혼했다면 남편은 부인을,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한 부분은 서로가 당신은 나한테 왜 잘 안 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요. 단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내가 나를 생각 안 하면 누가 나를 생각해 주나요? 그럼 내 필요는 누가 채워주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나 안 원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마음이 주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인인 것이죠. 결국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아마도 사울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울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거의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일종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참 심각했는데요. 우리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발생되는 정신질환이 많은데 또 요즘에 또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환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테죠? 저도 알츠하이머라는 이 병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 과정에서 그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성격의 변화라든가 또 초조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공격성이 많이 증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행동 증상에 동반되고 또 말기에 가서는 보행을 하지 못하는 보행 이상이나 아니면 이 경직 증세 같은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뇌를 연구해온 캐롤리안 리프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거야?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할 때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할 때,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가 치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제자들, 오늘 20번째 시간. 오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문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서로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자, 문제입니다. 지금 읽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읽고 문제 드립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했습니까? 자, 34절에 또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답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가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읽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제자들의 논쟁에 나타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자들의 논쟁에 나타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네, 본인들이 각자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읽어보십시오. 35절은 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자, 세 번째 문제. 자, 지금 읽은 마가복음 9장 35절을 읽고 문제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셨죠. 답은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지금 이 말씀 읽어보았는데요. 자, 지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정리가 되어야 할 수 있으시겠죠?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돼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돼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로 계속 말씀을 또 나눴었는데요. 자,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문제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같이 나눴던 말씀 구절이며 오늘의 또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교만. 성경 잠언 13장 10절에는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만 생각하는 것, 항상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킹제임스 흥정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개역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저는 이제 개역 한글로 항상 봐서 개역 한글로 이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지금 읽었던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문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약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지금 읽어본 말씀을 보면서 자, 문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답은 하나님과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또 답을 말씀드린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결국 하나님과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혼돈으로 가득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 자의 삶은 안식과 고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